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번 주 학가다입니다. 이걸 100번 엎조리시고 학가다 동참하시는 분들은 기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학가다의 마지막 두 글자입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룬다는 이 의미, 우리 모두는 이루기 원하는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떤 동사를 암시하는, 그리하면 이루리라. 목적어가 이룬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 소원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앞으로 한 달 뒤가 될 수도 있고 2달 뒤가 될 수도 있고 올 연말이 될 수도 있고 내년 2월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루기 원하는 것들을 예수 안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이란 이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뭐하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헨리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루스. 그렇게 말하면 누군지 몰라요. 타임지를 첫 발간한 발행인입니다. 타임지가 원래 오늘날 최고의 전 세계를 대표하는 잡지자가 됐지요. 헨리 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입니다. 목회를 다 마치고 은퇴 중에 있는 부모에게 헨리 루스가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금 특별히 계획하고 준비한 잡지사를 지금 시작해야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좀 투자를 좀 하시지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답이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투자할 자금은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너에게 투자하마. 여러분, 이 헨리 루스가 이 아버지 어머니의 이 투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투자로 말미암아 이 타임즈라는 이 잡지가 세계적인 잡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에게 구하고 사랑하면 우리 모든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헨리 루스는 말합니다. 타임지의 성공은 부모님의 특별한 투자로 말미암았다. 그 투자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 안에서 구하며 예수 안에 사랑한 삶의 결과인 줄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미는 새마을 도시입니다. 새마을 운동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류태영 박사를 생각해야 돼요. 류태영 박사는 지금 82세 서울 소망교회 원로 장로님이셔요.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지나신 박정희 대통령이 류태영 박사를 불러다가 새마을운동 특별 비서로 삼았지요. 여러분, 새마을운동을 주창하신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시지만 새마을운동을 기획하고 그 모든 정신을 잘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만들어내신 분이 류태영 장로님이에요. 류태영 장로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나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나는 언제까지나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이 류태영 박사님은 원래 머슴의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머슴이니까 자기는 원치 않지만 머슴의 아들이 된 거지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어린 시절 소년 류태영은 어느 날 동리를 지나다 친구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년 유태영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는 사람이 뭐 때문에, 동네 친구 때문에 죽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면장 아들이면 몰라도, 자기 집에 자기 동네 유지 아들이면 몰라도 뭐 때문에 나 같은 머슴의 아들 때문에 죽었을까? 전혀 믿기지 않더래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자기 마음속에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던 어느 날 꿈속에 그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다는 거지.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메시지, 나를 의지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소년 루테형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찾아 예배당을 나갔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깨닫는 대로 행동에 옮긴 거지요. 유태영 박사는 말합니다. 성경이 나를 긍정하게 만들었다. 나중에 유태영 박사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꿈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농촌을 발전시킬까? 여기에 대한 청년 루테형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19살 먹어서 덴마크 국왕한테 편지를 보내요. 덴마크는 세계적인 농업국가잖아요. 선진 농업기술을 가진 나라잖아요. 덴마크 국왕이 루테형의 편지를 받고 코리아의 젊은이를 덴마크로 초청해서 교육을 시켜요. 덴마크의 선진화된 모든 농촌의 그 문화나 농업기술을 터득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시 이스라엘로 가요. 사막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둔 이스라엘이 농법을 공부하기 위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 가서 공부도 하게 돼요. 나중에 히브리 대학 동양인 최초의 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랬던 루테형 박사가 건국대학교에 돌아오자 박정희 대통령이 부르신 거지요. 덴마크의 선진 농업기술도 익혔겠다. 이스라엘의 선진화된 그런 모든 농업기술을 다 공부했겠다. 류 박사만한 진재가 없으니 나를 도와 새마을 운동을 꼭 피워주시오 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특명을 받고 오늘날 이 새마을 운동의 근간을 이루신 분이 유태영 박사입니다. 유 박사는 이렇게 지금 간증하며 전국교회를 순회하고 계시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간증, 이 고백이 유태영 장로님의 신앙 간증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에고에미 문법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이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이 내용이 가장 많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 나는 무엇이다는 이 낱말 가운데 나는 빛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떡이다, 나는 물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나무다.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평범한 단어 같은데 이 단어가 빠지면 생명에 지장이 있어요. 빛이 없다, 물이 없다, 생명이 없다. 이건 우리 생명과 우리 인간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바로 이 가지와 줄기의 관계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관계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절대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죽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 시작되는 거지요.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관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이루어지면 내가 소원하는 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 믿느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느냐? 믿음의 목적이 무엇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는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니까, 나는 한계가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위해, 이루기 위해 예수님 믿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은 그래요. 내 상식으로는 이건 안 된대요. 맞아요. 자기 상식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려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자기 상식으로 되는 거면 안 믿어도 됩니다. 자기 하면 되지. 꼭 믿음 없으신 분들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것이나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은 방법입니다. 이루는 방법이 뭘까? 첫째,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안에 거하라.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요,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7장 24절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주 안에 거하라.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머물러 살다, 함께 머무르다. 여러분, 주거, 동거라 그러지요. 주거가 뭐예요? 우리가 사는 공간. 동거가 뭐예요? 함께 사는 사람. 거하라 이 말은 주거와 동거를 담고 있는 단어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문에는 메이나테, 이게 거하라는 뜻이에요. 거한다는 뜻이에요. 친밀한 관계, 불가분의 관계, 이게 메이나테라는 단어의 해석입니다. 예수님과 나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떨어지면 내가 손해되는 관계예요. 여러분,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이 줄기가 손해입니까? 가지가 손해입니까? 떨어지는 가지가 손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은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얼마나 복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거하면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으란 말이지요. 예수 함께 있자는 얘기지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응답이 있네, 주님이 소망 되시네. 예수 안에 거하시며 소원하는 바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하면이 뭐냐? 구하면입니다. 구하면. 오늘 성경 말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구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안에 구합시다. 여러분, 성경 역대상 2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뜻이지요. 시편 2편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그랬고요. 야고보 1장 5절 말씀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구하란 말이 누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차 대전이 끝이 나고 독일이 패전 국가잖아요.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됐습니다.
곳곳에 고아들이 있지만 먹을 거이 없어요. 독일연의 고아원 원장이 자기가 가장 확보한 모든 먹거리가 다 소진이 됐습니다. 당장 자기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이 고아들이 먹을 거이 없어요. 굶을 수는 없고 자기 마을에 가장 큰 식료품 가게 이 고아원 원장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합니다. 식료품 가게 주인에게, 사장님, 제가 고아원 원장인데 이 전쟁 고아들을 내가 데리고 키우고 있는데 오늘 저녁 먹을 거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기부금이 들어오면 갚을 터이니 외상으로라도 먹을 걸 좀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식료품 가게 주인이 아주 빈정대면서, 그러면 당신 몸에 지닌 것이라도 있지 않겠소? 이 말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금붙이라도, 손가락에 있는 가락지라도, 혹 목에 걸려있으면 금붙이라도 목걸이라도 내어놓아라는 거지요. 그럼 먹을 거 주겠다는 거지요. 그러니 고아원 원장이 내가 몸에 지닌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 무게만큼 내가 양식을 주겠다는, 먹을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종이쪽지를 내놓으면서 여기에 당신 기도를 적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우리에 놓고 반대편에 식료를 얹겠다는 거예요. 이 고아원 원장이 제가 지금 적진 않지만 제가 가지고 다니는 기도 수첩이 있습니다 하며 기도 수첩을 가져다가 저울 반대편에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식료품 가게 주인이 빈정대면서 그럼 반대쪽 저울에도 가져갈 만큼의 먹을거리를 올리시오. 그러며 빵을 한 봉지 가져다가 저울 위에 떡 올렸는데 꼼짝도 안 해요. 그 위에 다른 음료를 얹었는데도 꼼짝도 안 해. 내려가지를 않아. 여기에 먹거리를 엄청 올릴 대로 올렸는데도 저울이 내려가질 않아요. 한 권의 수천 무게가 그만큼 무거울 리 없는데 내려가질 않아요. 고아원 원장이 식료품 주인에게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아들 오늘 저녁은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봉지를 담아 수첩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이 식료품 가게 주인이 난감합니다. 이 무슨 조하냐? 무슨 조하냐? 고아원 원장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저울을 점검하니까 저울이 고장이 났어. 그런데 이 가게 주인이 그때부터 캐션이 생깁니다. 어째서 원장이 기도 카드, 기도 수첩을 가지고 왔을까? 하필 그때 내가 왜 기도 무게를 단다 했을까? 왜 하필 그때 이 저울이 고장이 났을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궁금한 걸 가지며 생각하다 내린 결론이 뭐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왜? 고아원 원장이 오기 전까지 저울은 정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도 수첩을 올리는 순간 고장이 나버린 거라. 이 고아원 원장은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의 응답받았다라는 사실을 이 식료품 가게 주인이 나중에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의 구하는 바를 응답하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문제는 구하면 되는데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여러분, 6월 13일 이제 우리가 선거를 하는데 많이 찍는 분은 7사람을 택해야 되고 우리는 6사람을 택해야 돼요. 도지사, 도의원, 시장, 시의원, 도교육감, 도교육위원. 제가 알기로는 6사람. 국회의원 보궐선거하는 지역구는 7사람까지 찍어야 되겠죠. 과연 자기 나름대로 이루기 위해 하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고 어떤 분은 도지사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시장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과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찍으라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 우리들 주변에 나는 이 꿈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후보가 있거든. 그들을 눈여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쓴 사람이 A.J. 크로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은 성체라는 책이 있고요,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두 책을 다 읽고 보고서를 다 적어서 이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A.J. 크로린은 의사예요. 이 사람의 꿈은 자기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자기의 꿈이었대요. 환자들 보는데 돈으로 본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긁어 모을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환자를 보는데 보면 볼수록 돈이 모이는 게 아니라 환자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는 거지요. 이랬던 크로니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인지라 어느 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병원을 운영하는데 환자가 이렇게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마음속에 울림이 있지요. 네 욕심이 환자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며 지금부터는 돈을 위해 환자를 보지 말고 예수를 위해 환자를 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이렇게 받은 크로린이 그때부터 환자를 보는데 예수님을 대하듯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환자는 점점 많아지고 소문은 소문을 더 낳게 되고 환자가 많으면 자연적으로 수입이 더 많아지겠지요. 그 후에 이 크로린이라는 사람은 선교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기부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큰 일을 하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되는 일, 해도 힘든다 싶은 일, 이런 일들이 있거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 공식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라는 공식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고, 병들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고, 힘들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외롭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가진 것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한대요. 근데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진 것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하면이 뭘까요? 사랑하면이에요.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히브리 13장 1절,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내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고 사랑을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두 형제와 그 동네에 사는 다른 친구 세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그만 친구 하나가 십조께서 떨어져 죽었어요. 공교롭게도 두 형제는 살고 이 친구가 죽은 거지요. 이 죽은 아이의 부모가 관아에 고발을 했어요. 이 두 형제가 공모를 해서 내 자식을 죽였다는 겁니다. 사또가 고발을 받고 두 형제를 잡아다가 이제는 신문을 합니다. 왜 죽였냐? 두 형제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사또가 강압적으로 윽박을 지르니까 두 형제가 울면서 서로 자기가 죽였대요. 마지는 사또, 내가 죽였고 동생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동생은 사또님, 형아가 아닙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내 형아는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안 됩니다. 서로 두 형제가 서로 자기가 범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또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불렀어요. 이 두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라 해서 불러서 사또가 묻습니다. 아, 이 두 녀석이 서로 자기가 범인이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누가 범인입니까?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입을 엽니다. 예, 사또, 둘째 아들이 범인인 것 같습니다. 사또가 묻지요.
나는 신문을 해도 범인을 지목할 수가 없었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지목했느냐고. 사또, 사실 이 첫째 아들은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전실의 소생입니다. 둘째는 내가 낳은 내 자식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 아닌 이 큰아이를 범인으로 몰면 내가 계모가 되잖아요. 이 마지는 우리 집의 장남이니까, 우리 집의 대를 이어야 되는 장남이니까 장남이 그럴 리는 없습니다. 아마 범인이면 내가 낳은 이 자식, 둘째 자식, 이 자식이 범인일 것 같으니 이 자식에게 죄를 물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또가 감동을 했습니다. 저런 부인의 자식이면 사람을 죽일 리가 없다는 거지요. 결국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이 두 아들을 동시에 구명하게 된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내가 소원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가요?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 김요석 목사가 쓴 책인데요, 이 마을은 나병 환자들의 마을이에요. 이 김요석 목사님이 원래는 신학대학 교수였는데 신학대학 교수 일을 마치고 목회 일선에 나간 거예요. 첫 거교에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하는데 나병 환자들이 모이는 교회니까 첫 설교를 각오를 하고 왔지만 첫 설교를 했는데 설교 듣는 사람들의 얼굴이 흉측하고 혐오스러우니까 자기도 긴장하고 억지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입구에 나섰대요. 이제 많은 이 나환자 교우들이 나오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가는데 80대쯤 되면 할머니가 손을 떡 내민대요. 김효성 목사가 자기도 모르게 그 손을 덥석 잡았대요. 잡으니까 손가락이 없고 지문이 없는 문디어진 손이에요. 그 손을 덥석 잡고 할머니 한 주간 용기 내시고 열심히 사십시오 했더니 이 할머니가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 했더니 할머니 고백이, 내 나이 18살에 나병이 발병이 되어 80이 넘는 이때까지 내 손을 잡아준 성원, 내 손을 잡아준 성한 손은 목사님 손이 처음이었다는 거지. 자기들끼리는 손을 잡고 위로가 격려했는데 성한 사람이 자기 손을 잡아준 경우는 그날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머니가 울면서 목사님의 손을 잡고 그런 고백을 했다는 이 얘기가 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소원하는 모든 바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확실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면 내 소원하는 모든 바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는 명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란 이 메시지는 예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안에 거하고 구하고 사랑하여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이 자리에 온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